들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며, 우리가 좋은 일, 또 좋지 않은 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고난이냐 기쁨이냐,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 상반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일, 밝은 일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만은 또 어떨 때는 아픈 일, 또 슬픈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눈물 날 일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기도의 신호탄인 줄 믿고, 고난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가 기쁠 때, 형통할 때, 잘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떠넘겨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나름대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찬송가 413장의 작사 스파포드는 1873년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네 자녀가 모두 죽고 부인만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달려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쓴 시가 바로 413장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것인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찬송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한다. 이 말은 내적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슬람은 엉덩이를 쳐들고 메카를 향해서 절망하면 됩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흉내내어 참불가가 나옵니다. 죄진 맡은 우리 석가 어찌 좋은 친구지. 가사를 바꿔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찬송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원받은 은혜, 기쁨이 터져나오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그러므로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보다 감사와 찬송을 기뻐합니다. 형통할 때, 잘될 때 찬송할지니라.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남은 가족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입에는 신음소리 대신에 기도와 원망과 불평 소리 대신에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의 소리가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찬양할 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문제의 쇠사슬이 풀려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물론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보다 기도와 찬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살아오면서 고난이 있었죠. 또 고난도 받고 있죠.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날이 있을 때는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는 고난을 당할 때 눈물날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주여 이 눈물을 거두어가시고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더욱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주님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이 형통,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밝음과 또 어둠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는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이 기도와 찬양의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무거운 문제도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일은 당했을 때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이 기도와 찬양, 기도의 날개, 찬양의 날개, 이 두 날개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올라갈 같은 이 새해를 맞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354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낭송하는 자.